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평신도 여러분,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 전도에서 전도했던 사례들 119가지 케이스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담았는데, 세 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에 기록된 세 번째 케이스.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전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양에 계신 김도곤 목사님이었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시면서 저 정부종합 이 청사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에게 복음 전할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 KBS 방송이라든지 서울신문사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도 사역을 하는 걸 보시고, 만날 때마다 과천에 가서 이 청사에서 말씀 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인천 부평에 있으면서 종합청사에 가서 복음 전해도 우리 교회 올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실 때 제가 핑계를 댔어요. 저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정부종합청사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고급 엘리트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김 목사님께서 거기 가서 정치 얘기할 거야? 경제 얘기할 거야? 정치나 경제나 그런 분야는 그분들 전문가야. 근데 한 가지만 그분들이 없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만 얘기하면 된다. 자꾸 이제 가라 그래서 재경부, 기획재정부라 그러죠 지금은. 재경부와 농림부 심의회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점심시간에 재경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금요일 날은 농림부에 가서 기독신우에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매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신우회장님과 총무님 와봐라, 또 과기부에 있는 신우회장님과 총무님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재경부에서 말씀 전을 들어보라 하면서 그 부서에도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화요일은 재경부 신우회에서, 수요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우회에서, 그리고 목요일은 과기부에서, 금요일은 농림부에서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렇게 쭉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농림부의 금요일 점심시간에 이제 말씀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차관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농림부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 공동체 하시는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하십니다. 1년 전에 차관보로 계시던 김차관보님이 천국 가셨는데, 다가오는 1월 18일 날 국립묘지 유공자 묘역에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제보고 인도해달라. 그래서 농림부에 계신 간부 되시는 분들과 신우회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박용배 목사를 모시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고인 되신 차관님의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고위직에 많이 계시는데 불신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차관님의 일주기 추도식에 그 불신자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어느 목사님 좋겠냐 했을 때 그 신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신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돼서 하나님을 기도했어. 하나님, 그 중요한 자리에 다른 사람 보내시지 왜 저를 삼동네 빈민촌에 있는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시사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복음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니까, 그날 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눈치챘어요.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차관님 차 타고 국립묘 유공자 묘역으로 올라갔어요. 1월 18일 굉장히 춥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먼저 충분한 위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살다 죽음이라는 뭘까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상수사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내빚어 놓고 아담 하와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기록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이렇게 임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데 우리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시는 거죠. 태어나서 어릴 땐 젖을 먹습니다. 자라서는 밥을 먹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부모 형제 혈육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영혼이 오늘날 몸에서 빠져나가면 시체가 돼버리거든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 참 곤란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차관님에 대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이제 앉아 계시고 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한 거거든요.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항공을 폭파시켜가지고 115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현희 씨가 나는 김정일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자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 2권을 냈죠. 이인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6.25 때 넘어왔는데 이 사람이 비전향 장기수로 34년 감옥 살았어요. 자수한다고 하고 전향한다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살길 죽여도 죽어도 자기는 김일성이고 죽어도 공산주의자고 자유도 싫다. 그래서 34년 감옥 살다가 석방시켜서 주거에 제한을 주고 있다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김영삼 정권 때 휠체어 타고 383 런가 보내줬어요.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또 이제 잘 이용했고 북한에서 죽었지만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이 업무를 보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 없는 사람 죽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인 되신 차관님은 예수님 잘 믿으셨고 비록 과로와서 순직하셨지만 천국에 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료의 일주기 추도식이라서 오셨다가 구원받기를 고인 되신 차관님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지갑 속에 부적 가지고 계시죠? 밑다가 낚시하는 사람 있죠? 차에 명태 실 감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원색적인 복음을 쭉 전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어요. 고기는 물속에서는 태평양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셋째 날에 흙을 만들어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는데 나무가 흙에 불을 받고 있으면 계절 따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아무리 아름드리 몇 병이 된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대기권 벗어나면 죽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돼. 젖을 안 주면 닥친 대로 손가락도 빨고 닥친 대로 입에 가져 들어가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우상 앞에 가서 복달라 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배우 사탄이라는 악령이 있거든요. 운명 사주팔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어지면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팔자가 어떠하길래 하고 평생을 인간을 연구했다는 철학관 찾아가거나 사람만 딱 보면 알아맞힌다 영원한 점쟁이 찾아가면 생년월일 대라 하거든요. 몇 년도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 월, 일시에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주팔자라 그래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 얘기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악한 영이 된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람 편에서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 마귀, 대장이 쫄병노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라는데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은 전부 신 받았다 그래요. 성경에는 신을 가장한 귀신이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악기를 물어보고 따라가면 굿하고 하면 큰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운명 사주파 해방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에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 백성들이 전파하는 자인데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참 선지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거든요.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고백하면 오실 메시아 대신 죽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고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줄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할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면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귀신 여러분을 막 속이고 힘들게 하던 사탄 마귀에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기도하자고 눈 감고 있는데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영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받기 원하시는 손 들어보라 하는데 많은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수십 명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귀신 섬겼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영적 기도를 따라하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 따라하는지 산이 울릴 만큼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기도를 시키고 예배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농림부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예배 인도를 하더니 차관보 되신 분이 종이 한 장 보여주면서요.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7시에 좀 와주십시오. 갔더니요. 그 주황회의 신우 회장님과 총무님들을 차관보 되신 분이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국립묘지에서 우리 차관님의 일주기 추도 때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제시하는 거 봤지? 이 보배로운 말씀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네들도 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여러분 신우에서 말씀 운동하라고 초대했다. 그러니까 이 12군데서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언제 들어오실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우에 30군데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12군데서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한꺼번에 12군데서 더 들어달라 하는데 제 몸은 하나 어떻게 해요? 하니까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다른 목사님들 집어넣어서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낫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원색적인 복음 전할 메시지만 깔끔하게 메시지만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등 떠밀어서 보내실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막 전철 끊어지는 시간까지 다니면서 서울 시내에서 관공서에서 계속 말씀 전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예비된 사람, 밑당 낙심한 사람, 갈급한 사람 만나게 해서 계속 영접시키고 또 확신 주고 살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낙심하지 마, 힘 빠지지 마시고요. 복음 들고 갈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곳곳에 말씀 전하는 것이 쫙 나와 있거든요. 다음 시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케이스 종합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답을 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